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은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또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오늘은 은혜가 잘 안 됩니다. 등등 은혜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 많이 사용됩니다. 성경에는 총 152회의 은혜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로 시편과 그리고 바울 서신에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바울 서신에 보면 무려 100번 이상의 은혜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은혜라는 말은 이 구약 히브리어에 보면 헤세드, 헨, 하나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신약의 헬라어로 번역될 때는 카리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의 가장 중심적인 뜻, 가장 핵심적인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비를 베푼다 혹은 호의를 베푼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것이 은혜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을 좀 더 보충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보상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자비를 베풀고 호의를 베푸는 것, 이것을 가리켜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공사장에 가서 막일을 했습니다. 요즘 뭐 한 10만 원 준다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하고 저녁에 10만 원 받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냥 대가입니다. 이건 보수입니다. 근데 제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저를 불쌍히 여겨서 10만 원을 준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그분이 저한테 자비를 베풀고 호의를 베푼 거예요. 은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 이게 핵심적인 뜻은 자비를 베푼다, 호의를 베푼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 외에 또 다른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매력을 느낀다, 마음의 기쁨을 느낀다, 호의적인 반응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용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같은 한 가지 뜻으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죠. 여기 중심적인 뜻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 중심적인 뜻을 벗어난 부가적인 다른 뜻으로 사용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무를 생각한다면 줄기가 있잖아요. 줄기가 있는데 가지가 나오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디 간다라고 하면 보통 그 중심적인 뜻은 뭐예요? 그 본래적인 뜻은 장소를 옮기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죽는 걸 간다라고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자, 이와 같이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본래 의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뜻이 있는데 그 뜻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든다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은혜를 말할 때 어떤 말을 주로 해요?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오늘은 은혜가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내가 누구에게 호의를 받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늘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설교를 듣고 내가 영적으로 기쁨을 느낍니다, 또 아니면 매력을 느낍니다, 아니면 내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은혜라고 얘기할 때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조건 없이 누군가 나에게 자비와 호의를 베푸는 것이 은혜고, 우리가 일상의 신앙생활에서 하는 이 은혜를 받았다 못 받았다라는 말은 영적 감동을 받았다 못 받았다, 이런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바로 이 은혜의 본래의 뜻인 호의를 베푼다, 자비를 베푼다라고 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자비와 호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호의, 이것을 이해할 때 맨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율법의 원리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원리로 만나 주신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5절. 자, 천천히 다 같이 띄워주시고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우리는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면은 공중 권세 잡은 마귀. 여러분, 이 마귀는 하나님의 대적이고 원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대적 원수인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 살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기도 보면 불교 믿다가 오신 분도 있고 무당하다가 오신 분도 있고 또 아니면 불신앙생활 하다가 오신 분이 있잖아요. 그게 다 마귀의 세계인 거예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그러한 삶을 살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바로 그 죄와 허물로 인해서 과거에 우리는 죽었던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적으로 따진다면 손댈 일이 없어요. 내버려 두면 됩니다. 쟤들이 뭐 우상을 섬기든지 말든지 뭐 귀신을 쫓아 살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면 돼. 지 마음대로 죄를 짓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데, 율법적으로 따진다면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간섭을 하셨어요. 그들을 그 사망과 죽음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여야 될 죄인들을 살렸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그들을 그 죄와 허물과 죽음에서 살려줬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미 죽었던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살려주기 위해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게 하시고 그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또 어떻게 방법으로 살리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로 하여금 내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우리를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 보면 말씀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이 한 가지만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고 믿고 돌아가면 오늘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거예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통해서 만나주신다. 그리고 그 은혜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이것만 알고 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대하실 때 물론 하나님께서 먼저 율법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율법과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율법으로 만나주시지 않고 은혜로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구약의 성전의 지성소에 있는 시은소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만나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광야 시대에는 성소,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정착에 되는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만나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에는 세 가지 구역이 나뉘어집니다. 첫째는 성전 뜰이 있고, 두 번째는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성소가 있어요. 성전 뜰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교회당으로 얘기한다면, 지금 여기는 성전은 아니에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성전이 아니고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이제 성전은 없어졌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셨어요. 여기는 예배당인데, 지금 예배당으로 말한다면 성전 뜰이 뭔가 하면 마당이에요. 마당. 저는 여기 이제 건축을 하고 목회를 쭉 해오면서 제일 아쉬운 게 뭔가 하면 우리 교회 마당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쉬워요. 마당이 앞에 뭐냐 한 예를 들어서 막 500평, 600평 쫙 있다면 참 거기다가 말이죠. 뭐 이렇게 거기서 참 성도의 교제도 하고 참 할 일이 참 많을 텐데 그게 제일 아쉬워요. 그냥 내리자마자 들어오는. 근데 어쨌든 대개 보면 예배당에 그 마당이 있잖아요. 그게 성전 뜰이에요. 거기서 뭘 하는가 하면 백성들이 거기서 기도하는 자리, 그리고 거기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장소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성소인데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를 성소라고 얘기합니다. 성소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세 가지 성구가 있는데 떡상과 그 다음에 등대와 분향단이 있어요. 그 떡상에는 이제 매일 이제 새로운 떡을 이제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매일 이제 향을 피우고 이제 불을 껐다 켰다 하는데, 거기는 누가 들어오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못 들어와요. 옛날엔 제사장만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제사장이 뭘 위해서? 떡을 바꾸기 위해서, 그냥 분향하기 위해서, 등불을 껐다 켰다 하기 위해서 거기 들어왔어요. 이제 그래서 성전 뜰이 있고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지금으로 말하면 바로 이 강단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거기에는 제사장도 들어오지 못해요. 대제사장도 함부로 못 들어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주일에 온 백성을 위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그때 한 번만 여기 들어올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어디 임재하시는가 하면 지성소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 중에서 어디에 임재하시는가 하면 법궤 위에 있는 시은소라고 하는 곳에서 좌정하셔서 그 백성들을 거기서 만나주십니다. 지성소에는 그 성구가 두 개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법궤가 있고, 그 다음에 시은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법궤라고 하는 이름이 다르고 시은소라고 하는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성구가 두 개 있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근데 이것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인데 그냥 여러분들이 이 강대상 보면 알아요. 이 위에 판이 있잖아요. 판, 설교대가 있고 판이 있는데 이 판 밑에가 궤짝이 있어요. 그것을 법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십계명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다음에 이제 만나 항아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를 덮는 뚜껑을 가리켜서 시은소라고 얘기하는데, 시은소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은혜를 베푸는 장소다. 베풀 시자, 은혜 의자, 은자, 그 다음에 장소 소자, 그래서 시은소. 시은소는 은혜를 베푸는 자리, 은혜를 베푸는 장소. 영어에 보면 멀시 시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성전 뜰에 계신 것도 아니고 성전 안에 계신 것도 아니고 지성소에 계시는데, 지성소에도 이쪽에 계신 것도 아니고 이쪽에 계신 것도 아니고 법궤를 덮고 있는 법궤 뚜껑에 자리를 잡으시고 거기를 시온소라 명칭하시고 거기서 백성들을 만나 주셨다라고. 그럼 여러분, 이게 무엇을 상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필이면 법궤를 덮고 있는 그 뚜껑을 시은소라, 은혜를 베푸는 장소라고 하고 거기 앉아서 그 백성을 만나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분명히 주셨어요. 절대로 변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백성들이 율법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인생들을 바라보니까 연약해서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을 범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로 여기를 덮는 거예요. 은혜를 덮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서 대신 우리 대신 형벌을 받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런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그 백성을 만나시고 그 은혜로 그 백성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약에 나오는 시은소에서 그 백성을 만나 주시는 그 상징적인 뜻을 거기서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영국의 존 버닌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제가 물어볼까요?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한 번이라도 읽어본 분 계시면 한 손 들어보세요. 철로 역정이라는 책, 많이 안 읽어보셨어요. 여러분 이건 꼭 읽어봐야 됩니다. 이건 제2의 바이블이라고 얘기해요. 제2의 성경이라고 얘기해요. 이 책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존 버니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에서 이제 박해를 받아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환상 중에 쓴 책인데, 영감을 해서 쓴 책인데, 한 크리스찬이 이제 세상에서 천국 가는 과정, 그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쓴 그런 소설 비슷한 책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철로 역정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 크리스찬이 이제 천국을 향해서 이제 순례길을 가는데 어느 큰 집에 다다라요. 큰 집에 다다라서 집에 들어가니까 한 큰 방이 나타나는데, 그 방에 들어갔더니 세상에 막 먼지가 막 한자나 쌓여 있어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한 소년이 그 방에 있는 먼지를 쓸어내겠다고 빗자루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빗자루질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먼지가 가득한 방에 가서 막 빗자루질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쓸려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공중으로 이렇게 붕 떴다가 나중에 다 가라앉고 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이 크리스찬이, 기독교가 묻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안내하는 사람이 설명하는데, 이것은 율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안내자를 따라서 또 다른 방에 들어가 봤어요. 거기도 전과 똑같아요. 큰 방 안에 막 먼지가 한자나 쌓여 있어요. 그런데 한 소녀가 큰 이제 대야에다가 물을 가득 쏟으니 물을 방에다 착 뿌리고 쓸어내요. 그랬더니 그 방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물어봤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것은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존 버년이 이 책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한 그 의도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도덕이나 율법은 우리의 죄악을 파헤칠 수는 있어요. 해부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서 이 죄악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힘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방 죄를 버린 것 같아요. 또다시 그 죄로 다시 돌아오고, 금방 죄를 버린 것 같은데 또다시 돌아오고, 죄를 떠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롭게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도덕과 율법이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를 완전히 깨끗하게 해결하고 그 죄의 저주와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이하 24절에 보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써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두 가지 의의가 있어요.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의롭게 되는 길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 죄 사함 받아서 의롭게 되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우리가 가능한 길이 어디입니까? 그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원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되려고 한다면 평생 동안 죄를 한 번도 짓지 말아야 돼요. 그 말씀을 다 지켜야 돼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우리를 만날 수가 없고 율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은혜로, 은혜가 뭐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대신 그 죗값을 다 치르게 하시고 그를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 이 은혜로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생각하면 어떤 하나님이 연상되세요? 말틴 루터는 아주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 하면 막 야단치고 호통치고 하는 그런 아버지만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가 한 그 재밌는 말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자. 그 정도로 그렇게 아버지를 싫어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면 어떤 하나님 생각, 막 심판하는 하나님, 불을 내리고 막 야단치고 그런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한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용서하시고 길이 참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 하나님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한 번 더 띄워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가 연약한 것을 너무너무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만날 때, 우리를 대할 때 율법의 원리를 가지고 너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렇게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누구든지 만나주시고 누구에든지 구원해 주시고 누구에든지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율법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만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이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고 기도할 때도 이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고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이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행이라도 내가 남보다 더 열심히 믿고 나는 율법을 온전히 지켜고 뭐 일주일에 그 음식을 2번씩 하고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나 좀 알아주세요. 내 기도는 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축복해줘야 되지. 이런 마음 가지고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인간의 의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쳐다보면 저 사람 나보다 선하고 의롭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밝은 눈을 보면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속에 그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가득한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가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고 노력을 하고 발버둥 쳤고 열심히 산다고 할지도 하나님께 나갈 때는 어떤 마음 가지고 나가느냐?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농담했겠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 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다. 모든 사도보다 못한 자다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나간다는 건 뭘 얘기하느냐? 내 공로를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 의를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주인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혹시라도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탕자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얼굴이 뜨뜻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도 할 수 없고 찬송도 할 수 없고 예배도 드릴 수 없어서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때도 그러한 나를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뭘 붙잡고 나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붙잡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 우리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타락한 삶을 살고 엉망진창으로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가는데 주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염치 없지만 나가야 돼요. 다음 내에 나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걸 꼭 기억하고 돌아가세요. 하나님은 율법으로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만나주신다.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도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몇 종류나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거저주시는 거죠. 거저주시는 거. 내가 공로가 없는데 거저주시는 것이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있을까요?
간단하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살면서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새벽기도 나와서 또 예배 드릴 때 마스크를 계속 하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살다 보니까 마스크 안 쓰는 것도 은혜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누구를 만나고 또 마음껏 가고 싶은 곳 가고 하는 것도, 이것도 지나놓고 보니 은혜예요. 그럼 여러분, 은혜 아닌 것이 뭐가 있습니까? 유전과의 공기가 나쁠 때는 맑은 공기, 깨끗한 공기도 하나님의 은혜고, 옛날에는 아무 데서나 물을 퍼마셨는데 이제는 아무 데서나 물을 퍼마실 수 없으니까 맑은 물도 하나님의 은혜고, 요즘은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막 무서워 세계가 막 벌벌벌 떨고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 코로나19만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도 막 수만 가지 수천 가지의 병들이 나를 공격해 오는데,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이유가,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몸속에 면역력을 주셔가지고 이 면역력을 다 물리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오늘도 나와서 예배 드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이즈 걸려보세요. 에이즈가 뭐예요? 후천성 면역 결핍증. 면역 떨어지면요, 막 괴사가 일어나고 장기가 막 썩어지고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멀쩡하게 이렇게 와서 우리가 생활하고 예배드리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억만 가지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최고 값주고 복된 은혜가 무엇이냐?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은혜 중에 가장 큰 최고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자, 본문 1절에서 5절을 한 번 더 띄워주시고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은혜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요?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감사해야 될 은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사모해야 될 은혜, 그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이 구원의 은혜, 이거보다 더 크고 값진 그리고 복된 은혜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는 본래 어떤 사람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그냥 우리 모든 사람들이 뭐 이게 육체적인 죽음을 맞는 그 죽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우주 시대니까 여러분, 우주선이 지금 뭐 화성을 향해서 뭐 예를 들어서 달나라를 향해서 가다가 거기서 뭐가 하나 떨어져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주에서 빙빙빙빙 돌다가 어디 충돌해서 없어지든지 불에 타서 없어지고 말잖아요. 본체에서 우주선에 떨어지면 그건 그냥 죽은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그 생명성이 끊어졌어요. 억만 가지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막히고 끊어져 버렸어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그것은 죽음이고 파멸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포도나무 원줄기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여러분, 포도나무 원줄기에서 가지가 잘려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아직도 살아있는 게 푸르고 무성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르게 될 것이고 결국은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건져다가 이제 불에 던져서 사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범죄한 인간들의 운명은 바로 이와 같이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살 동안은 마귀를 쫓아다니면서 귀신이 좋아하는 짓만 하면서 죄만 잔뜩 짓다가 결국은 죽게 될 것이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심판 후에는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형벌과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럼 여러분, 이러한 인간들이 가장 간절하게 소원하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에 빠진 인간들이 가장 간절하게 사모하고 소원하고 구하는 그 은혜가 있다면 그게 무엇이겠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회복하는 이거보다도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받을 형벌과 저주를 다 받게 하시고, 그를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관계를 다시 회복해 주신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안에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억만 가지 축복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해주신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 은혜를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빠질지라도 기쁨을 잃어서는 안 되고 감사를 잃어서는 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 가운데 나사로가 지옥 가서 그가 소원한 게 뭡니까? 자기가 천국에 가고 싶지만 그건 갈 수가 없으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믿지 않는 내 형제들을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하시고 저 천국에 가게 했으면 거기서 간절히 부르짖잖아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가운데 구원의 은혜보다 더 큰 것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분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으로 이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 다른 거 다 못 받아도 이 은혜 받았으면 우리는 은혜를 다 받은 사람이에요. 이 확신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너와 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하박국 선지자는 노래하지 않습니까? 무화과나무가 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남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하리로다 라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기쁨을 잃어버리셨어요? 감사를 잃어버리셨어요? 여러분 찬송을 잃어버리셨습니까?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상대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태양이 떠 있으면 촛불 한두 개, 가로등 한두 개 꺼져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제 하박국처럼 구원의 은혜를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 찬송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면 두 번째 큰 은혜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건 부자가 되게 해주는 것 더 큰 축복이고, 모세처럼 막 건강하게 사는 것 더 축복이고, 내가 이 세상에 살 동안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이것이 구원의 은혜 다음으로 크신 은혜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태어나서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존재하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살기 위해서, 내 수명 채우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고 생각하세요? 만약 그냥 존재하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다면 그 인생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저 몇십 년 살다가, 길게 100년 살다가 죽을 것이고, 죽은 다음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탄생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해요. 첫째는 존재하기 위한 생명의 탄생이 있고, 두 번째는 일하기 위한 사명의 탄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존재하기 위한 생명의 탄생은 사명을 위한 전제 조건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루소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사람은 세상에 두 번 태어나는데, 한 번은 존재하기 위해서 태어나고 또 한 번은 일하기 위해서 태어나는데, 자기가 할 일을 발견하기까지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믿는 자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가장 고귀하고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 우리 성경 펴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만들었다는 건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두 번 만드셨어요. 최초에 우리 생명의 그 창조를 하셨죠. 창세기 나오는 그 창조. 그 다음에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거듭나게 하시는 두 번째 창조,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하는 건 바로 새로운 피조물,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해라, 이런 일을 해라, 저렇게 해라 사명 주신 거, 혹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직분 저런 직분 맡은 거, 여러분 이것은 의무 이상의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사명, 전도의 사명, 기도의 사명, 이것을 사랑하라, 또 교회에서 준 직분 막 짐으로 생각해요. 무거운 의무로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지 알 수가 없어요. 두 가지 이유에서 축복인데, 첫째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으로써 내 삶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그런 고귀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어요? 마귀 따라다니는 삶을 살았잖아요. 귀신 쫓아다니는 삶을 살았잖아요. 마음의 욕정을 따라서 온갖 더러운 죄를 짓고 살았잖아요. 그렇게 살던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면, 이제는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선한 일을 이루어드리는 고귀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까? 여러분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주의 일을 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고 고귀한 삶이라는 걸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일을 하게 하신 그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9세기에 미국에 존 와나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에 처음으로 백화점을 만든 사람이에요. 백화점이 아주 잘 돼가지고 곳곳에 수많은 백화점을 만들어요. 요즘 말하면 그룹 회장이 됐어요. 그랬더니 미국 대통령 해리슨이 이제 존 와나메이커에게 말합니다. 당신 연방 정부의 치신부 장관을 하시오. 그때 이 존 와나메이커가 그 대통령의 조건을 하나 겁니다. 대통령님, 나는 주의를 꼭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나는 내 고향교회 가서 내가 교사 직분을 맡았는데 그 일을 나는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 대통령께서 주일 성소 보장해주고 내가 교사직을 할 수 있도록 그걸 보장해 주신다면 할 것이고, 아니면 나는 그거 못합니다. 그렇게 조건을 걸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허락했어요. 과연 이 존 와나메이커는 매 주일만 되면 모든 걸 다 제치고, 공모도 제끼고 자기 사업도 제끼고, 그저 고향에 있는 필라델피아 교회 가서 자기 그 사명, 그 교사 직분을 와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헌신했어요. 한 신문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은 대사업가인데
당신은 이날에 정말로 그 최신부 장관인데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 주일만 되면 그 꼬마 몇 명 데려다 놓고 그 아이들 가르치는 이 일에 그 집중합니까? 이건 시간 낭비 아닙니까? 그때 존 와나메이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내가 이 아이를 가르치는 이 일은 내 본업입니다. 그리고 최신부 장관이나 아니면 백화점 사장, 이것은 내 부업일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업이 우선순위냐, 아니면 공직이 우선순위냐, 아니면 주님의 일이 우선순위냐. 우리 대왕의 성도들은 이제부터 주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본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주의 일에 최우선권을 부여하세요. 사역의 첫째 우선권을 주님의 일에 두시고 충성, 봉사,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보실 때 여러분들의 삶은 거룩한 삶이에요. 여러분 삶은 고귀하고 가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나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의 일에 충성하면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우편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죠. 우편 강도. 그 사람은 두 가지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 중에서는 제일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마지막 죽기 직전 6시간 안에 예수를 만나서 그때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지옥의 여기까지 끝에 와서 지금 발을 딛고 있는데 예수님 만나서 지옥으로 안 떨어지고 천국 갔어요. 세상에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못된 짓만 평생 하다가 그러다가 이렇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중에는 가장 복된 사람인데 이 우편 강도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는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그는 주님을 위해서 평생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우편 강도와 예수님 만난 시간 6시간이에요.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공중에 매달려서 양쪽에 못 박혀서 이렇게 6시간 정도 예수님 만났어요. 근데 주를 위해서 거기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물 한 그릇 떠드릴 수가 없어요. 양쪽에 손이 못 박혀 있으니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죽어서 천국은 가는데 천국에서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면류관도 없고 상급도 없고 기업도 없고 나라도 없고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벌거벗고 목숨만 겨우 구원받은 부끄러운 구원을 그가 받게 됐어요. 만약에 이 우편 강도가 빌라도가 예수님 사형 판결 내릴 때 그 자리에 있었다면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그 채찍 내가 대신 맞겠습니다. 아니면 구레네 시몬이 짊어지고 가는 그 십자가 뺏어서 자기가 짊어지고 갈 수도 있었을 것이고, 천주교에 보면 성 베로니카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그건 하나의 전승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골고다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실 때 막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막 온 얼굴에 땀이 범벅이고 막 이 먼지로 막 뒤섞여 있어요. 그때 베로니카가 보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 손수건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얼굴을 닦아드렸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손수건에 예수님의 얼굴이 박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천주교에서는 이 베로니카를 성녀로 추앙을 해서 성 베로니카로 그렇게 추앙을 합니다.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을 만나서 봉사하는 기회가 있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우편 강도는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 면에서는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상급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이것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정말로 감사하면서 내 사역의 최우선순위에 넣어야 돼요. 우리 교회 표가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사업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 내 어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어떤 정치적인 일보다도 그 하나님 일을 먼저 우선순위 앞에 두고 살아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충성하면 하나님은 나중에 천국에서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는데요, 이태리에 그 밀라노 대성당이라고 유명한 성당이 있어요. 근데 밀라노의 대성당에 가보면 그 정문에 문이 크게 3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맨 왼쪽 문에는 그 위쪽에 아름다운 장미꽃이 부조가 되어 있고,
그 밑에는 어떤 글이 써 있는가 하면 세상의 모든 즐거움도 다 순간에 지나간다. 맨 오른쪽에는 십자가가 부조가 되어 있고 그 밑에는 세상의 어떤 고통도 순간에 다 지나가 버리고 만다. 가운데는 아무 그림도 없어요. 글만 새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이다 라고 하는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쾌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즐거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을 둬야 될 것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성공이나 명예나 출세나 부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될 것은 영원한 천국에 무사히 들어가는 것이고 그곳에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종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 목적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은 언제나 은혜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예수 이름 붙잡고 나가면 언제든지 만나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그 사명과 직분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우리 대광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마땅히 죽었던 저희들인데 이렇게 은혜로 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